오늘은 어머니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날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는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어머님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시간 어머니 손을 한번 붙들어 주시고 옆에 아내가 계시다면 아내 손을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함께 어머니들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어머니날 맞이해서 하나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말 기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 육체적인 아버지 니드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육체적인 니드를 주님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감정적인 니드가 있습니다. 그 감정적인 니드를 하나님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니드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젊은 어머님과 아버지 정말 노년의 어머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또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숙제. 보통 교회 숙제를 안 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리기 바래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에게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큰 필요가 있다면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감정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펜이 있다면 좀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숙제를 해오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선물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숙제냐면 첫 번째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머님들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음식하는데 세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한 끼만 음식하는데 여러분 한 끼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거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꼭 준비한 걸 여러분 해주시길 바래요. 그거 아니라면 이게 옵션인데 이게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어깨든지 다리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어사이먼 3개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사이먼은 뭐냐면 어머님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라면 두 번째는 감정적인 필요가 뭐냐면 여러분 어머님들에게 어머니 눈을 쳐다보시고 손을 붙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7일 연속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숙제를 못한 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님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전화를 하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 어머니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머님들에게 참 많이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붙잡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 어사이먼을 다 하시는 분, 숙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요즘에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슈가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코비드-19입니다. 이것이 지나갈 것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코비드-19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다른 세상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고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그것이 다 가속화되면서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부분, 뭐 라이프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냐면 이게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나는 기계와 친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홈레스 거린들이 동냥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캐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QR 코드 캔을 갖고 다닌다고 해요. 제가 그걸 사실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어쩌면 여러분 거린들도 변하는 시대에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나는 급변하는 어떤 기계의 변화 가운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받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영어 성경은 I pra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믿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 원한다고 성경은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태양을 만들어 놓고 태양이 그냥 가만히 내비둠으로 말미암아 그게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별들을 만드셔서 쫙 뿌리셨습니다. 별들을 하늘에 뿌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엑서사이즈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급변하는 어떤 변화에 포스트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맞이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우리 선택이 하나예요. 감정이 충실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충실하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옵션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걸 엑서사이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우리 연약함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기계랑 친하지 않는데 지금 기계화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쩔 줄 모를 수 있는 연약함이 또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연약함은 치유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병락교에서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한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감정적인 한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달란트의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란 무엇이었냐면요, 성경학자들이 눈과 관련된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다, 그거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성경학자 가운데는요, 아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이 결혼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연약함이었던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정말 이 고질적인 병 같은 것, 이게 치유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를 의지하게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죠, 그죠? 사실 연약할 때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요. 최근에 저를 멘토링해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텍스트를 접하고 참 기뻤어요. 고마웠어요. 목사님 리플라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고백을 했냐면, 제가 고백을 하면서 늘 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족함을 보면서 참 갈등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비쳐 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잘 아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격려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종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쩌면 제가 그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들었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에서 주님은 부족함을 늘 느끼는 종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격려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런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운동으로 많이 예를 드는데, 제가 탁구를 예를 든다면 탁구를 칠 때 여러분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들어가면 공이 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을 빼는 가운데 이 파워 스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힘을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야 되는데 힘의 조절이 안 되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힘을 드리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중국에서 51년 동안 평생 선교를 감당했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참 어려움을, 여러분 얼마나 타지에서 선교지에서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려울 때마다 친구가 보내줬던 그 편지를 꺼내보고 갔다고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 힘으로 애쓰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데서 강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애쓴다고 여러분 키워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데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포스트 코비드 19 어떻게 살 것인가? 힘 빼고 살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이시죠? 주위 사람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좀 비합리적이고 조금 이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 spiritual sandpaper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인 그 샌드페퍼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서리 난 것을요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비판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논쟁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일 수가 있어요. 이기적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여러분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더 오래 남습니까, 여러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게 더 오래 남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 있고 직원이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그 가운데 거하세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다른 사람 하나님 또 대치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요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느 한 아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제가 과거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저의 남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저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를 구합니다. 저의 남편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면 제 남편을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때로는 말씀 읽을 때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네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인내하십시오. 때로는 막 자신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모습이 이럴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자신을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여 주시고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너 참 대견하다. 너 잘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한테는 좀 제너러스한데 다른 사람한테 막 삐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뭐 헐시하고 다른 사람도 헐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묵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기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나에게 인내하시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인내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인내하셨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는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포스트 코비드-19도 우리에게 문제를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뚫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막 자아로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을 펌프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confidence in God, confidence in Him,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Be still, quiet, 이렇게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복음서를 찾아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래?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ut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맞이한다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화된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납비가, 유대인 납비가요, 유대인들의 한 3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현찰이 가득 차 있는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이 많고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비가 딱 그러더래요. 당신 도둑이라고.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바보라고 또 그러더래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랍비가 좋은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르쳐주는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은 너희 온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온전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온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둠이 여러분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는요 어떤 능력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게 꿈이었는지 그 사람의 사무관 일어난 것이었는지 한 번은 어느 한 집회 장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니까 막 쫙 비켜주잖아요, 그죠? 딱 되는 누가 뒤에서 그러더래요. 대통령 별거 아니네 그러더래요. 아브라함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브라함 링컨이 들돌아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주님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없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별거 아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평범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별거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거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걸작품입니까? 하나님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걸작품으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못하시는 일 없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요. 우리가 늘 느끼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예요.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 혼자라는 생각이 그렇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어떤 두려움, 부족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여러분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기 원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가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또 Helping Hand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프랑스 화가 가운데 에밀레 레노프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1881년대 그린 그림인데 이 커멘터리 해설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침 일찍 배에 오릅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손녀가 노를 함께 잡았습니다. 얼마나 소녀의 얼굴 표정이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멀리서 안 보이? 굉장히 얼굴이 막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고 손녀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손이 큰 노를 짓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녀에게 노를 짓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손녀와 같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와 같습니다. 인생에 이 바다를 우리가 지금 노를 져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의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